네, 오늘 우리 신명기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듯이 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음을 얘기할 때 이 간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니까 이 결혼 관계를 깨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계명을 이해할 때 이 7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 결혼을 깨지 말고 이 결혼 관계의 의미를 잘 헤아리고 이 결혼을 지키고 또 가꾸어 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7계명, 왜 결혼 관계를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으로 두셔서 중요하게 다루시는가 했을 때 요즘 우리는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약간 이 중요성이 굉장히 약해진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 결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낯설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7계명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을 때 그 뜻이 참으로 깊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결혼 관계를 잘 가꾸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이 결혼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도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 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이 결혼 제도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어떤 사회든지 간에 이 결혼을 중요시 여겼고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흐름이 모든 문화권에 사실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밀, 영적인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아주 깊은 지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2, 3주 정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이 결혼 제도를 묵상할 때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결혼 관계,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 결혼이 서로의 서로를 서로를 서로에게 묶는 계약인데 이것이 언약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맺는 이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를 언약 관계로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합과 그 한몸됨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할 때도 이 결혼 제도가 상징하고 가르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결혼 제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는 건지를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이 눈으로 보고 이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니까 마치 결혼한 사람이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할 때 어떤 비유를 자주 쓰냐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고결하게 여기시는지 고귀하게 대하시는지를 볼 때 신부가 신랑을 대하는 것과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성경은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족이라는 것이 이 혈연 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결혼 제도를 보면은 이 서약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제도가 바로 이 결혼 제도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이 세례 서약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이 서약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놀랍게도 한 몸이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부부를 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많이 교회를 향해서 한 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아주 사랑하고 연합해서 결합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저것이 한 몸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적용될 수 있냐니까 교회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만큼 한 몸이냐, 얼마만큼 가족이냐 했을 때, 결혼해서 저 이렇게 서로를 함께 사랑하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저 부부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얼마만큼 가족으로 여겨야 되고 얼마만큼 이 한 몸으로 여겨야 되냐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삶을 엮어서 같이 묶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 결혼 제도를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신자들에게 이 결혼 제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 사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습이 되는 것이고, 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족으로서 어떻게 또 함께 해야 되는지, 이거 이제 몸을 부딪혀서 체험하는 하나의 이제 장이 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속하면은 결혼과 유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가족으로서 교회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는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는 이 7계명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니까, 이 결혼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계명을 5주 동안 나누면서 이 결혼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다 살펴봤던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가지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을 깨는 이 이혼이 어떤 의미를 또 지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7계명을 아주 콕 집어서 이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많이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을 때, 이제 구약을 아는 분들은 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죠. 이 7계명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더 이제 이 의미를 가르치실 때 간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간음이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형제들한테만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뭐 그렇진 않죠. 자매들도 이거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도 이 마음에서부터 이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이제 욕망하거나 그런 이성을 본다면 이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엄격한 기준을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행위만을 얘기하는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부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기준을 십계명은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리를 이 7계명에 적용시켜서 행위로 이렇게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뭐 배우자와 멀어지고 마음으로부터 배우자를 뭐 이렇게 막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욕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냐면은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7계명을 생각할 때도 10계명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간음이 시작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고, 마음에서부터 이 배우자를 미워하게 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욕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이 간음 죄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간음이라고 보시냐니까, 우리 마음이 딴 사람을 향하는 것. 딴 사람을 향해 음욕을 품는 것에서부터 간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향이 있죠. 우리가 그래도 뭐가 죄라는 걸 알면은 우리의 행위를 삼가려고 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신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가 이제 아무리 내 행위를 통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떳떳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 죄를 범한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이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를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신자의 아주 깊은 그 윤리이기도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그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또 뭡니까? 우리 마음이 죄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또 행위로 드러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마음을 항상 잘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마음을 삼가야 돼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니까 우리 신자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신자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불신자들은 제가 보니까 마음을 못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자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발생하고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마음이 안 그래, 이런 말들을 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 마음은 안 그래. 그래서 머리랑 이렇게 가슴이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완전한 인간이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사람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이 뭐냐니까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같이 살펴가지고 내 안에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삼가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이 새 마음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동기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늘이 알고 나도 아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삼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음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 얘기하는 그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9절에 보면 네 오른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 요거도 얘기를 하시고 또 뭡니까?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이렇게 연동이 됐냐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보는 것을 삼가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는 거를 잘 살펴라. 그래서 이 음욕을 품고 보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정말 안 되겠거든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보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그 사자성어인가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견물생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내가 그런 뭐 욕심도 없고 그랬는데 보고 나면은 막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고 나면은 원래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한번 보고 나니까 그걸 너무 갖고 싶어져.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 존재의 어떤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삼가야 되냐 했을 때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죄와 이 세상의 하나님을 거스리는 질서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니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보면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세를 소망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집, 차, 옷, 뭐 이렇게 명품 이런 거 이제 소망하는 게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게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동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큰일 날 뻔했네요. 불신자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음행은 또 특별히 뭐냐니까 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삼가야지 음행에 대해서도 경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는 게 그런 이제 음행 관련된 건데 내가 안 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의 시선을 잘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우리 눈으로 보는 자극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영상 그렇게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 또 하지만 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성인도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잘 좀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 문화 자체가 이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광고라든지 이런 이제 매체들은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려고 모든 지혜를 다 짜냅니다.
현대사회에 가장 최고의 기술과 지성이 다 어디에서 발휘되냐면 우리가 보게 해서 그 물건을 사도록 하는 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다스리고 제어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다스리는 한 가지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그렇죠.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저도 생각해 보면 마음은 좀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 생각이 딱 들어오고 마음이 딱 하나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미워하는 마음 딱 하나 들어오면은 내가 의지로 막 안 미워해야지 해도 안 미워해야지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나서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막 중구난방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감정과 엮여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 자체를 통제하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냐니까 여러분 어때요? 눈을 감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선을 통제하는 건 그나마 좀 더 쉽다는 거예요. 시선을 통제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니까 우리 시선을 통제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은 마음도 같이 넘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선을 잘 통제해야 되는 거, 시선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니까 29절에서 30절까지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30절에 또 보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눈 보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고 또 특별히 오른손은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 환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환경.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가 거기 가서 죄를 많이 졌는데 또 가요. 그럼 뭐예요? 죄 짓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에는 유명한 또 그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유신이 말에 목을 벤 설화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기 어딘가 기생집에 말 타고 맨날 갔는데 안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말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통제를 놨을 때 말이 그곳으로 가는 걸 보고 그 김유신이 한 게 뭡니까? 그 말의 목을 베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그 각오를 가지고 자기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마음은 몸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우린 통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상태가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거 시험해 보려면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그 몸의 자세랑 마음의 태도는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맑게 정신을 차리려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잘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죄 짓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의 그 시선에 대해서 빼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도 뭐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이 눈을 이제 빼라 이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니까 눈을 빼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정도로 치열하게 시선에 대해서 절제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거의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나한테 안 좋다. 내 신앙생활이 안 좋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보는 매체가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눈을 빼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한 번 안 보는 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보는 것, 특별히 음행과 관련해서는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29절, 30절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그 눈으로 빼서 고통스럽고 또 어때요? 팔을 빼서 고통스러운데 그게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저기 음행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행과 관련해서. 근데 그 음행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이 간음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결혼 관계의 파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눈을 빼고 우리 환경을 통제하고 했을 때 분명히 손해보는 것도 있고, 좀 괴로운 면도 있어요. 내 습관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뭐보다 낫냐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야. 응? 그 자기 좀 불편을 감수하는 게. 그게 낫다는 거야. 그쵸?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은 여러분 지금 간음으로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게 뭐와 같냐니까 지옥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야. 진짜 그게 뭐냐니까 지옥의 삶인 거예요. 둘이 한 몸으로 사는데 둘이 맨날 싸워. 둘이 불화해. 이게 뭐냐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둘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 둘이 뭐 떨어질 수도 없고 계속 싸워. 계속 마음 상해. 이게 뭐냐니까 지옥의 삶이라요. 지옥의 삶.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다는 거예요. 눈 한 번 빼버리고 팔 한 번 빼는 것처럼 자기를 그냥 손해보고 절제하고 또 가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행위라든지 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배우자와 불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볼 때, 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지옥으로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거 눈 한 번 날 잘 지키려고, 이 팔 한 번 잘 지키려고 배우자와 함께 같이 지옥으로 빠져가는 행위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좀 불편 감수하기 싫어서, 자기 좀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배우자와 불화하면서 그 지옥 구덩이에서 사는 삶을 감수하는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빨리 판단해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게 지옥에서 사는 거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배우자와 불화하면서 자기 고집 끝까지 유지하는 게 그게 뭐냐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둘이서 이 배우자와 함께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라고 살라고 하신 말씀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배우자의 관계를 위해서 이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도 빼고 팔도 뺄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도 빼라고 얘기하셨는데 고집 한번 못 꺾습니까? 팔도 빼라고 하셨는데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이 내 다른 무엇을 내어주고서라도 내 팔이든지 내 눈이든지 이거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산상수훈에서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주제라는 거예요. 연결된 주제인데, 근데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고대에 썼던 표현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하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돼 있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게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혼을 한정된 상황에서 허락하는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니까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이혼하도록 하라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치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을 벌여온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파는 이걸 아주 엄격하게 제안해가지고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 수치되는 일은 음행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음행이 아니고서야 이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규정한 학파가 있었는데 또 다른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에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밥을 태웠다든가 그럼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기준도 있어요. 뭐 이렇게 외모가 변했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이 문화가 이슬람권엔 또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다처제하는 문화권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혼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겠다 세 번 말하면은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할 때 굉장히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도록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뭐가 유행할 것 같습니까? 뭐가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이혼을 편하게 하는 해석을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혼이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동 문화권 보면은 그래서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죠.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못 박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지금 뭐예요? 이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간음한 자다. 근데 심지어 이걸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혼한 아내가 딴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하면은 그 아내도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뭐냐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법적으로 갈라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뭐 마음 안 맞아서 이혼하고 뭐 이렇게 갈라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딱 기준이 뭐냐니까 음행의 이유 없이 간음 없이 갈라서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혼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상태에 이미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없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은 양 당사자가 다 뭐예요? 간음죄를 짓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진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음행의 이유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이 아니고서야 이 결혼 관계가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결혼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연대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결혼 관계가 얼마나 영적으로 결합된 관계인가 했을 때 음행의 이유 없이 이혼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강한 결속인지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니까 이 결혼은요, 삶을 묶는 가장 강력한 계약이에요. 가장 강력한 계약. 하나님은 이 둘이 아무리 법적으로 찢어지고 나뉜다 할지라도 이 음행의 연고 없이 나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이후에 이후로 이루어지는 결혼은 다 간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행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이 얼마나 파괴적인 죄입니까? 이 정도로 강한 결속을 깰 정도로 음행이라는 것이 파괴적이고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강력한 결속을 해치는 일이 음행이니까 이 음행을 피해야 돼요. 이 음행이라는 게 아주 그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불륜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 이런 드라마도 주제로 나오고.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그 간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폭력적인 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사람이 나뉠 수 없는 거를 그 사람이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음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폭력적인 죄인지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서는 뭐 간음 많이 하고 뭐 음행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하면은 이제 어떤 인식이 생기냐니까 괜찮다라는 인식도 같이 생겨요. 많이 하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혼 절대 없다. 음행의 사유 없이 너네가 아무리 이혼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이혼이 쉬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혼이. 아주 탐욕과 이 음욕 때문에 이혼하고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받아들이기를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이혼이 쉽게 안 된다. 이게 당연한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로 이혼이 쉽게 안 된다는 게 너무 큰 근심거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몇 번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 안 됩니까? 진짜 안 되니까 몇 번 물어봐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볼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19장 3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지금 똑같이 또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치셨는데 또 물어보죠.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아예 이제 또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하시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네 말씀 안 봤냐?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읽어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를 감히 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마디 덧붙이죠. 그럼 그 신명기 말씀 그 뭐냐는 거예요.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왜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모세가 그렇게 한 거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도 계속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보기에 계속 이혼을 하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혼을 당했을 때 너무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라라고 이렇게 뭡니까? 이혼 당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렇게라도 하라는 말씀, 이 지침을 모세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말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냐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이혼 당하는 수많은 이제 피해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모세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근데 아까 신명기 말씀도 뭡니까? 그 제한을 둔 거예요. 어떤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냐니까 그 음행한 이유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여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이렇게 남긴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악용해가지고 여러 유대인들이 이혼이 허락됐다, 이혼이 할 수 있다, 이혼이 쉽다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당시 문화가 어느 정도로 이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이혼도 쉽게 생각했는지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때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그 정도라면, 결혼이 그 정도라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장가를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시험이었어요. 이혼이 안 된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완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원래부터 이혼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 삶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면서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야. 나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이 하나님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그 당시에 이혼을 쉽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한테 이혼 절대 안 된다 했을 때 아마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결혼해서 이혼할 때 그게 귀찮으니까 차라리 그냥 결혼부터 안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뭐 거의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게 거의 요즘 젊은 층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문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하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많이 하면은 그것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 시대가 굉장히 크게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고 나부터도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타락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제대로 이해한 면도 있어요. 뭐냐니까, 그 정도로 이혼이 어렵다라면은 내가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결혼에 대해서 잘 이해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깰 수가 없으니까, 내가 깰 수가 없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혼도 반대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쉽게 결혼하는 것도 사실 반대해야 돼요. 쉽게 결혼하는 것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신앙 내용 없이 그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결혼이라 생각해도 이미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깰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우리가 결혼을 하실 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내 인생, 내 인격, 내 인생, 삶과 죽음을 다 거는 맹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해서 하나님이 아예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어떤 이렇게 갈등이 있고 좀 마음이 멀어지고 이렇게 많이 싸우고 이렇게 할지라도, 어떤 결함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지라도 음행의 연고가 아니라면은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의 연고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에게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 다른 문제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과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면. 음행의 문제라면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심각한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음행에 걸리거나 간음에 걸리지 않는다라면은 그건 뭐냐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과 같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바로 결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목적.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연애하면서도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결혼하냐 했을 때,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흠을 보더라도 내가 헤어지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것이 이 결혼을 파기하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안 맞는 면이 있고 나 정말 이 사람과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흠을 내가 어떻게든 덮어주고 같이 함께 잘해보려고 한 게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은 그냥 연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애만. 그래서 이 연애는 그런 거죠. 서로 좋은 면만 보고 싫은 것 이렇게 딱 있을 때 헤어지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혼은 그게 아니라, 결혼 사역이라는 게 뭐냐니까 상대방의 흠이 있어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내가 그걸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것도 나도 그 사람을 돕는 자로 살아가겠다. 흠이 있을 때 덮어주겠다. 이걸 이제 하는 게 결혼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라는 게 갈등을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원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 나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심지어 마음이 멀어졌어도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뭘 해야 되냐니까, 아무리 마음이 멀어지고 그렇게 있어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결혼을 한 의미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 이 결혼을 깨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뭘 기준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OECD 기준인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이혼하는 비율이.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망가진 사회인가,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결혼이 깨진다라는 거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옥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지옥의 고통. 근데 이제 이거를 부부 당사자만 겪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 겪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또 성인이 돼서 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볼 때 이 사회는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결혼이 깨진다라는 거, 우리 사람들, 우리 사회가요, 결혼을 깰 수 있다라고 이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결혼 관계가 깨진다, 그리고 깰 수 있다, 그리고 많이 깨진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거는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냐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신의가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관계, 결혼 계약은, 결혼 서약은 우리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계약 중에 가장 강력한 계약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강력한 결혼 서약도 쉽게 무르고 깨는 풍토라면은, 우리는 사실 이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계약도 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서 신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풍토 속에서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또 뭡니까? 재혼도 당연시 되는 그런 풍토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도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재혼도 당연한 거 아닌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한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도 그 서약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혼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한 서약도 깨는데 그 사람의 무엇을 또 더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어떻게 신의를 맺고, 신뢰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잘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한 서약도 안 지키는데, 뭐가 유지가 되겠는가? 우리가 이런 약간의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사람을 안 믿습니까? 얼마나 이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또 아예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냐니까 무서운 거예요. 타인이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다. 딱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가 그만큼 깨진다라는 게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사회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화가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피카소라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냐니까 이 결혼과 같이 이런 제도를 약간 구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냐니까 약간 이제 자유를 구속하는 이 아주 구시대적인 제도다, 결혼이. 그래가지고 이제 피카소가 결혼을 안 했대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인생이 외로우니까 이제 연애를 계속 하는데 자기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결혼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어떻게 했냐니까 이 연인들을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뢰를 오히려 못 해가지고 결혼 안 하고 연인 관계로 평생 살아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도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자기도 못 믿어가지고 아주 괴롭히고 집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말년에 이제 외롭게 이제 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서약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 서약을 신뢰함으로써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라는 거죠. 심지어 뭐예요? 감정이 상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조차도 이 결혼관계,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뭘 우리가 믿을 수 있냐니까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를 담보하는 게 이 또 결혼제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언약 관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있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도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과 나와 맺은 관계가 내 감정에 따라 맺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지고 서약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신뢰를 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 삶이 더 이렇게 탄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결혼을 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큰 이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깬다는 거는요, 언약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과의 신의를 잃는 일인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결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 서약은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교회도 언약 관계라고 했어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세례 서약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세례 서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세례 서약을 지키면서 이 의무를 다하고 또 뭡니까? 헌신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도 쉽게 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여겨진다라면은 이 세례서약도 얼마나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겠냐는 거예요. 결혼마저도 쉽게 깨고 그러는데 교회와의 관계는 얼마나 더 만만하게 보고 쉽게 깨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계약마저도 이렇게 무시하고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교회와의 관계도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가볍게 여기니까 지금 결혼 서약도 가볍게 여기고 세례 서약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결혼을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한 세례 서약도 깰 수 있다. 그래서 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워도 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서약으로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뭘 두려워하냐면 교회 안에서 싸우면 이 사람이 떠날 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서약을 안 지킬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결혼 서약도 그렇고 세례 서약도 너무 만만하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서약을 하고 교회에 왔으면서도 이 서약을 가볍게 여기고 깨는 일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이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지금 흐름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제자들 반응 보면서 참 우리도 기가 차잖아요. 그죠? 기가 차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가 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이제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속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랑 우리 시대가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뭐에 대해서 똑같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깰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랑 우리 시대랑. 그랬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례 서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좀 악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서약을 했다는 것도 본인이 잘 모르고, 그리고 했을 때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 의미를 이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가 질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 교회와 한 약속도 어기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세례 서약을 잊어버린 것 같다. 이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정예원 서약을 통해서 이 세례 서약 때 한 그 서약의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 의미를 이제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모경 교회들이 이 정예원 서약, 정예원 제도를 같이 하고 어떻게든 이 세례 서약의 의미를 다시 살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들도 여러 번 이제 듣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서약하는 거잖아요. 정혜원 서약이. 그런데도 두 번째 그 한 서약, 정혜원 서약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참 이제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 번 서약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세례 서약 과거에 한 번 했고 이제 와서 정예원 서약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또 쉽게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행동하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왜 정혜원 서약한 거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서약입니까? 그게 계약이냐는 거예요. 누가 어느 뭐 집계약하는데 이제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왜 나가냐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서약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무 악한 거죠. 자기 말에 대한 아무 말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서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안 지킬 거기 때문에 서약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나에 대해서 무엇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서약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의가 달려 있어요. 서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한 사람의 그 명예, 그 사람의 그 고결함은요, 그 사람의 신의에 의해서 결정돼요. 정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 알 수 있는가.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고귀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명예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의리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런 거. 정말 신의가 있는가, 이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가 말한 바를 지키는가, 그가 서약한 바에 충실한가,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을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딱 판단이 섰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명예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명예가 있고 이 사람이 고귀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이제 뭐 돈 많고 뭐 이렇게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명예가 없어요. 신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약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 인격에 대한 신의가 생기는 것이고 명예도 얻는 것이에요. 평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더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는 명예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약속을 지키는 그 책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책임감도 갖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성숙해져 가는 하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고 서약을 하고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됨인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명예인 것이고 인간의 고결함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물은 약속도 못하고 약속을 못 지키죠. 서약도 못하고 서약을 못 지켜요.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거예요. 약속도 할 수 있고 서약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명예를 얻고 평판을 얻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디 노동조합에서 연설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한 구절 딱 들었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 사람됨이요, 뭐에 있냐니까 신의를 지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국에 누가 주변에 남는가? 결국에 누가 주변에 남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의리 있는 사람이 남아요. 신이 있는 사람, 나와의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이 결국에는 내 주변에 남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서약을 저버리면서
어떤 이제 얼마간의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죠. 왜 사람들이 자꾸 깨려고 하는가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얼마간의 유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혼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얼마간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더 큰 걸 잃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잃느냐니까 평판을 잃는 것이고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잃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사람으로서 기본 소양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깨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공적으로 한 서약에 대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그거 하나가 우리 인생을 지탱한다라는 거고 지탱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고 이 세례서약, 교회 안에서 한 세례서약, 정예언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묶는 서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서약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관계를 묶는 서약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서약도 이 세례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정예언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서약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예언 서약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세요. 결혼하실 때 혹시 서약 그런 거 뭐 이렇게 서로 뭐 교환한 분도 있나요?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시 보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한 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길인 것이고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이고 평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고결함을 사람됨을 갖춰가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서약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결혼관계를 가볍게 여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볍게 여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는데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 하나님 백성이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깰 수 있냐니까 그거를 가볍게 여길 때, 좀 더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면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 서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제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언약관계라고 했어요. 서로의 의무가 있고 서로가 그만큼 깊이 있게 결속한 관계인 거예요. 결혼이 쉽게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볍게 여겨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결혼이 너무 쉽게 깨져.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는 너희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보니까 결혼 쉽게 하고 쉽게 깨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비유들, 이런 상징들을 계속 쓸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밀접하다,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혼관계를 깨는 것, 이 서약을 깨는 것은 우리의 신의의 문제도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관계도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려있는 것임을 생각해가지고 깨는 것에 대해서 이혼을 쉽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문화가 결혼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이혼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에 영향받기가 쉽기 때문인 거죠. 뭐 이렇게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음행에 연고 없이 이혼하지 않도록 교회는 또 지도해야 하는 것이고 가르치고 또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결혼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또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회 문화를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모욕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제 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이제 교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결혼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결혼 자체를. 또 이제 그보다 더 저는 파괴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혼전 동거에 대해서 허용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혼전 동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뭐냐니까 결혼의 유익은 누리고 싶은데 결혼에까지 같이 딸려오는 헌신이라든가 자기 희생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한번 살펴보고 도저히 못 버티겠으면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결혼하는 건데. 그게 힘들다고 이제 동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요즘 젊은 분들은 오히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제가 보니까 이거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이런 이제 악한 흐름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혼전 동거한다라면은 쫓아내야 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보니까 문화적 흐름이 너무 거세요. 지금 보니까 이 혼전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한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좀 약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당연시되고 이것이 더 지혜롭고 오히려 더 권장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결국에 결혼 제도를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반대하면서 동성 결혼이라든지 혼전 동거라든지 이런 것들 반대하는데 이런 거 반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 관계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지를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 동성 결혼 반대하고 혼전 동거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나 실제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혼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결혼의 가치를 못 지키는데 좀 이제 맥락 없이 그래서 반대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원래는 결혼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성 결혼 반대하는 것이고 혼전 동거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제도를 안 지키면서 그 결혼 제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좀 모순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결혼 제도를 지키고 갖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이제 힘 있는 방향이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아름답고 아주 이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이 가장 강력한 결혼에 대한 옹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딱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대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라고.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맨날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는 모습 보면은 아이들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혼은 지옥이구나. 혼전 동거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그 관계를 잘 가꾸고 아주 그 복된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결혼 관계를 지키는 이 아주 힘 있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그 배우자랑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아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도 힘을 쓰고 또 더 이제 각별하게 대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 결혼이라는 게 사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부부관계라는 게.
이 모든 신학적 의미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너무 힘들다라면 이 서로 1대1이 힘들 수가 있어요. 갈등을 해결할 때. 그럴 때 이 교회의 도움을 구해서 중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결혼 관계가 더 복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쨌거나 이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함께 헌신함으로써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두 가지만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같이 함께 여러분 같은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같은 지식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 신앙의 지식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도 공유하고, 그래야 이신전심으로 말도 통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그 지식이 다르면은 서로 사실은 말이 안 통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한몸됨에서 배울 때, 교회 한몸됨도 마찬가지죠. 교회 한몸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같은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같은 지식으로. 이 지식의 차이가 생기면은 서로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부부의 한몸됨도 같은 지식으로 자라가야 돼요. 같은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부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배우잖아요. 같이 배우셔야 돼요. 같이 배워야 되는 거고, 특별히 우리 수요 모임이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배우자와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같이 토론하고 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같이 자라가는 거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또 제가 보니까 중간에 또 호르몬이 한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 되잖아요. 자매는 또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또 여성 호르몬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같은 지식,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같은 목표가. 그래서 뭐냐니까 함께 주를 위해 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교회를 더 특별히 잘 섬기기 위해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협력해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동역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동역하는 관계. 이게 뭐냐니까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같은 곳을 향해 바라봐야 된다. 그거. 이거 제가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 갔는데 그 화장실에 붙여 있더라고요. 이 정확히 저기 생텍쥐베리가 한 말이래요. 그 어린 왕자에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참 뿌듯했어요.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무튼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말씀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계속 보면은 나중에는, 지금은 좋아서 서로를 보지만은 계속 볼수록 서로의 흠이 더 보이고 서로 다른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살아갈 때 그때가 이제 더 공동의 가치가 더 보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랑 정말 잘 맞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사실은 좀 약간 이기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이제 악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공동의 목표가 이기적이라면은 결국엔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악인들이 무너지는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니까 악인들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요. 아주 무섭게 뭉쳐요.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니까 서로 물고 뜯고 그래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악인이 망하시는 패턴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결국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쳤다가 결국에 그 중심에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서로 안 맞는 것 때문에 물고 뜯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목표가 공동의 목표면은 그 안에 아직도 자기를 내어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주 이기적인 목표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부부가 그것에 협력할 때 오히려 그 악의 시너지가 더 발휘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신자들은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연합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이미 연합할 때 부부랑 서로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더 많은 사람들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더 협력하고 더 내어주는 마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같이 동역할 때 상대방이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존경심도 있고 그럴 때 신뢰도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정감도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구나. 이게 이제 확보가 되니까 이 얼마나 큰 신뢰관계가 더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해서 같이 함께 동역하는 부부가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특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이 결혼관계, 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참 복된 이 기반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이 배운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을지, 우리 부부가 협력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서로 동역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7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관계로 잘 가꾸어 나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7계명을 한 달여 동안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결혼제도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제도에 세상의 기본 질서와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가는 일이 마땅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결혼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지만 우리 교회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끝까지 이 결혼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언약관계를 지키는 일에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같이 함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